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이 블레셋 군대들을 향해서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전장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14장 15절을 보면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과거에 큰 패배를 맛보았고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울과 그의 군대들도 똑같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엘라 골짜기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서로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대방 장수와의 1대1 결투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5절 이하 7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규빗은 45cm, 그래서 6규빗 그리고 한 뼘이 더해지게 되면 적어도 약 3m 가까이 되는 2m 90 가까이 되는 게 있죠. 그는 노투구를 썼다고 했고요. 그리고 옷은 5,000세겔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노경갑,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 또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창을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인데 약 70kg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 전체를 생각하면 아주 엄청난 무게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골리앗의 어떤 외모,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갑옷의 모양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의 이 거대한 신체는 다른 어떤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대적 강자 앞에 한없이 약한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왜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너희들 우리가 정지할 만하지 못한데 왜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울의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종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들이나 사울을 향해서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종은 어떤 신하 정도의 뜻이 아니라 천민에 속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천하고도 천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 군대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너희를 모욕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지금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냐?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의 군대들도 이 말을 듣고는 놀라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곧 풍랑을 두려워해서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풍랑을 맞대고 맞짱 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일같이 큐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민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했습니다. 이새에게, 다시 말해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장성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는 사울을 따라서 이제 군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은 다윗인데, 우리가 앞서 읽어본 것처럼 사울의 악령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보기 위해 베들레헴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는 이 병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 악령이 드는 일이 너무나 잦아졌다면, 심각한 상황이었더라면 아마 다윗도 사울이 있는 그 전쟁터로 함께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사울의 병세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때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나 필요할 때에만 사울에게 찾아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새의 말을 따라서 다윗이 형들을 찾아가지요.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약 20km 정도가 됩니다. 다윗은 이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 가라고 합니다. 속히.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했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하레츠인데 이 뜻을 살펴보면 달려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골리앗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속히 형들에게 가라고 했던 겁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23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렇게 말하는 중에, 이야기 나누는 중에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또 나온 것이지요. 또 나와서 이전에 했던 그 말,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모욕의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침 다윗이 거기에 갔는데 듣게 된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힘내라는 건데, 이 뜻은 또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딱 마침 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도착한 것이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타이밍에 맞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들었던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이 참 사실 그냥 평범하다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상적이다. 그렇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과 인도하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삶이 평범하고 일상의 반복에 불과한, 그저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 그런 한 걸음일지라도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그 걸음은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아무리 큰 소리, 골리앗의 소리가 들린다 하여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묵묵히 세상의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